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만 믿고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의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해주시며 사랑이와 사랑이 우리 뿌려진 씨앗을 하나님 아버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 심령의 마음을 선물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백과 함께 주시기를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쪽에 우리 함께 기도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땅 가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주기 우리 위에 부르시도록 이 시간에 주님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주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심령 마음을 열어만져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에 부족하며 난 사랑할 사람들에게 올라가며 함께 고백하며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보좌 앞에 하나님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고백함과 내 모든 허락함과 내 모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수에 모든 약한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로를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약한들을 하나님 저의 심령을 만족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한번을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오.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충만하게 모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내가 높여다니게 하여 주시며 왼손과 벽을 하나님을 믿어주시며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잡고 은혜를 대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목의 차가 자기까지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있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말씀 듣는 것을 위해 함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는 그 땅속에 붙인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그 보화를 발견한 자의 심령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사모하러 나아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다고 사고했다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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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 모아주셔서 십자가 안에 두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시고 주의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로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를 발 아래 다 묶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는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15장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는 315장, 구찬송가는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절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제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게 쓰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이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의 어떤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3년 반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이런 흐름과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구약을 하고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이제 신약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미 나눠드린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보면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이렇게 나눈 빨간 뭐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때의 어떤 이 시대적 상황이나 이 배경 등을 좀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을,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하면 좋겠다. 또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그리고 12제자의 직계제자인 속사도, 12사도들의 직계제자 속사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쭉 여러분 빨리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6가지를 볼 거거든요. 신약 시대의 주변 정세,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과 역사, 복음서 개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인데 마가, 마태, 누가. 먼저 신약시대 주변 정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연대 측정이 AD와 BC가 있습니다. AD는 항상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를 나누죠. BC와 AD. AD는 신의 이름, 신의 나이 뭐 이런 뜻이 나누는 뜻인데 1에서 100년, 이제 1세기입니다. 1세기. AD 1세기의 신약시대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아구스토라는 인물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누가는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그 당시의 통치자들 더러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아구스토입니다. 이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인데 본래 이름은 아구스토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거든요.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카이사르 시저의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양아버지를 배신을 해서 나중에 어쩌어쩌 해서 이제 뭐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합니다. 통치 기간이 BC 27년에서 AD 14년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에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는데 BC 37년에서 BC 4년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헤롯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와요. 6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헤롯이 헤롯 안티파터라고 있습니다. 안티파터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거든요. 세계사에 나오는데 이 안티파터가 헤롯 대왕 차자예요. 차자에게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가 나오고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어떤 헤롯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BC 37년에서 BC 4년에 통치했어요. 유대를.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유대인에게 호적을 명하죠. 2장 1절에 보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호적 정리를 시켜요. 자, 이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관리입니다. 관리.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구레뇨가 원래 이름이 되게 길어요. 성경에는 구레뇨라고 나오지만 원래 이름이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우스예요. 되게 길죠? 원래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구레뇨로 나오지만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우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수리아 총독을 있을 때예요. 자, 이때에는 유대의 총독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의 총독이 없었고 유대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마가 그냥 통치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 수리아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윗지역에 지금의 지역에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수리아 총독이 전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관장을 했어요. 이때는 유대 총독이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7위 때이고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 일이고 헤롯 대왕 통치 말기 BC 4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는 BC와 AD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으로 보지만 본래는 BC 4년쯤에 요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헤롯 아켈라오 통치인데, 자,
BC 4년부터 AD 6년까지 아켈라오가 통치합니다. 이 표에 보시면 헤롯 대왕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가 나오죠. 아구스도가 아직 통치할 그때 이제 통치하는데, 이 아켈라오 왕은 헤롯 아들 중에서 되게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귀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켈라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탄원해가지고 아켈라오를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까지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이 유대 땅으로 와요. 유대 땅으로 오는데 누구를 피해서 나사렛으로 갑니다. 누구냐면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을 우리 같이 보면 이 아켈라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동방박사에서 나오는 헤롯이 대헤롯입니다. 이 헤롯하고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 부분은 대헤롯이고,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예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 22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이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거든요. 이 사람을 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출생자고 성장지가 달라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게 그 고향으로 간 거예요. 호적조사를 하라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호적조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고,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아켈라오가 너무 악하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윗지방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이제 그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이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AD 6년에 이 아켈라오가 왕에서 쫓겨나요.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유대의 총독이 임명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 빌라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있었어요. 빌라도 전에 아켈라오가 쫓겨나면서 바로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6년에서 9년. 근데 코포니우스라는 유대 총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년에서 12년 마르쿠스 암비비우스라는 총독. 그 다음에 15년에서 26년에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그 다음에 26년에서 36년에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기 때 다 이 코포니우스, 마르쿠스 암비비우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유대 총독으로 갈렸던 거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하실 때의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됐던 거죠. 그 사람이 AD 26년, 36년, 10년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통치를 하죠.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빠 얘네들이 유대 땅을 여기저기 분할 통치해서 통치를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치하에 이렇게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통상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정치 형태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유대 땅만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그냥 이 본국에서 로마 본국에서 총독을 임명하면 총독이 다스리거든요. 왕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 땅은 통치 형태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정식 임명된 로마의 이 직접적인 통치자는 이 총독이죠.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이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유대에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이 로마에 좀 사주를 해서 통치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할해서 빌라도 밑에서 이제 그 통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의 자치 기구가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유대 자치 기구인데 이걸 또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은 사실은 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고 그냥 명분만 이스라엘의 왕이지 전혀 이 통치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직접 다스릴 수 있었던 그때 이제 계급은 여러분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유대를 어떤 법으로 통치하는 실질 기구고요. 그 다음에 명목상의 헤롯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고 어떤 이 사형이나 이런 중대한 부분의 결정권은 빌라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형태가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데,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다음에 37년에서 39년 마르켈루스라는 사람이 총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또 유대 총독이 나와요. 다울 때 52년에서 60년에 통치했던 안토니우스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23장 24절 26절 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랑 관계 있는 사람이냐면 바울하고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유대 총독은 빌라도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하고 관계 있는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다음의 황제가 디베료입니다. 디베료도 성경에 나오죠. 로마식 이름은 티베리우스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언제 사역했는지, 이전에는 누가복음 1장 2장은 이제 전역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3장부터 이제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 있었던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고, 그 다음에 그 유대 왕은 헤롯, 두 명이죠. 헤롯 대왕하고 대헤롯 왕하고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이제 되죠.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까지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양을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금 짚어가요. 팩트로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통치자들을 다 열거합니다. 이런 형식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독특한 형식이에요.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을 언급할 때 3장 1절에 나오는 로마 황제 디베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디베료 황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이제 관계된 로마 황제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15년 됐다는 거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예수 어린 시절 때 그냥 그 권좌에서 물러나고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유대 왕으로 임명받은 애가 안티파스인데, 요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못 뵈게 했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계속 어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안티파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안티파스가, 그 다음에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에도 잘 안 나와요. 뭐 하여튼 친족이라고, 헤롯의 친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빌레네 분봉왕, 그다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통치 기간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세례를 시기를 잡는데 약 AD 28년에서 29년쯤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통치자들이 실질 인물이기 때문에 얘네들 통치 연대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다 비교 분석해 보니 세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세례가 약 28년에서 29년쯤
이렇게 추측이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된다는 거죠, 시기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디베로 황제의 통치기간과 빌라도 총독의 통치기간,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기간, 그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재임기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연대를 알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순교 사건. 사도행전 12장 1절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예루살렘 교회 박해와 순교 사건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니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순교당합니다. 야고보가. 이때 헤롯은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AD 44년까지 사역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순교자들 냈죠. 핍박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이 경기장에서 자기 어떤 이 위험을 이렇게 보이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경기장에서, 여러분들 영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몸에서 충이 나와서 죽어요. 세상 역사에는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나오는데, 충이 나와서 죽잖아요.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위험을 떨다가 몸에서 충이 나와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게 미스테리예요. 왜 죽었는지를 세상 역사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제 이 사람 성경에는 이제 충이 나서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승천 후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인물이었어요.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도자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볼까요?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죠. 세상 역사에는 그냥 갑자기 죽은 걸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21절에서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그다음에 디베로 다음에 가이오라는 황제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로마식 이름은 갈리큘라. 굉장히 사이코죠. 로마 황제 사이코. 네로도 사이코인데 사이코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에 나와요. 이 가이오, 갈리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하지 않지만 이 시기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던 시기고, 바울의 회심과 훈련의 시기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글라우디오인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로마식 이름은 클라디우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8장 2절. 사도행전 18장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글라우디오가 또 후족 때문에 그랬는지 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해서 이런 일이 있죠. 자, 이 클라우디오 때는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시기고요. 예루살렘 교회 첫 회인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시기로 추정합니다.
이방인 선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이 권력가가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만납니까? 고린도.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흩으세요. 막 흩으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서 동역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1차 선교는 아시죠? 46년에서 48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했고요. 2차 선교는 50년에서 56년. 유럽. 원래 1차 선교를 아시아 했고요. 2차 선교의 목표가 아시아 교회를 돌아보는 거였어요. 바울이. 아시아 교회를 돌아보는 게 있고 아시아 선교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게 바울의 계획이었으나 그게 이제 꺾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가요. 아시아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3차 선교는 뭡니까? 목적이 돌아보는 거였어요.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보는. 그래서 2차 선교가 50에서 52년인데 이때 데살로니가 서신서를 쓰죠. 그래서 최초의 바울의 문서, 바울의 친문서라고 하면 최초의 문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서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나온 황제가 네로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각 교단마다 조금 다른데 마가가 우선이냐 마태가 우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 우선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시기를 많이 이렇게 앞당겨서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앞당겨서 얘기하는 이유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이 네로 황제 전에 다 쓰여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황제들을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까 말했다시피 가이오라는 황제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죠. 네로도 마찬가지죠. 필요 없으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54년에서 68년에 네로가 이제 통치를 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 시기가. 그의 로마로의 감옥 투옥과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4차 선교 여행이 안 나와요. 근데 4차 선교 여행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1, 2, 3차밖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4차 선교 여행이 있죠. 그래서 또다시 로마 감옥의 투옥과 그의 순교의 시기가 바로 네로 황제의 시기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3차 선교가 53년에서 58년 이때 쓰여진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로마서는 바울 사역의 거의 막판에 쓴 서신서죠. 이때 이제 유대 총독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벨릭스라는 총독이죠. 바울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 그래서 3차 여행에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죠. 가면 당신 분명히 붙잡힙니다. 그때 바울이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와요. 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울을 붙잡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가지고 그때 유대 총독이 벨릭스예요. 그래서 여차차에서 벨릭스에게 인계하고 벨릭스가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자인지 몰랐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유대에 안 넘겨주고 바로 로마로 압송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죠. 원래는 바울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예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그 당시 지중해 세계관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 땅끝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디를 거쳐서 가려고 했냐면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어요.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가 서바나 사역을 가면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후원을 로마 교회가 같이 동역을 해서 해주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로마 교회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갔거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는데 그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다 헌금을 받아다가 인계해주고 자기는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냐면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간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울이 붙잡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으면 권력자들하고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혈을 단신으로 로마로 갔으면 권력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죄인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1차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이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한 60년, 야고보서가 62년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차 선교가 63년에서 66년,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로마 감옥 2차 투옥이 되는데 66년에서 67년 이때 이제 투옥이 되고 바울이 67년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로 다음에는요, 갑자기 네로 왕이 죽었기 때문에 군부 로마 황제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이 군부들이 막 득세합니다.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군권을 가지고 막 흔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1년 안에 이 사람들이 다 몇 개월씩 집권하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일어나서 통치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혁명이 일어나서 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압하기 위해서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아들인데 유대로 파견시켜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대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파괴돼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때 마사다 항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유대가 완전히 유대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때 AD 70년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20세기 말에 저 이스라엘 땅에다가 유대인들이 땅 사가지고 이제 나라를 재건하죠. AD 70년부터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 무너지고. 그래서 이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년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고. 신약시대 전체 배경기간이 BC 40년에서 100년인데 신약시대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눕니다.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이렇게 나눠요. 사도는 여러분들 12사도 아시죠? 그 다음에 속사도는 12사도의 직계제자들이고요. 크게 두 시대로 나누는데 사도시대는 AD 30년에서 100년이에요. AD 30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기점을 가지고 연대를 잡은 거고요. AD 30년에서 100년을 통상 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를 100년에서 300년까지 속사도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신약 시대의 로마 황제도 제가 쭉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구스토, 디베리오, 갈리큘라, 클라우디오, 네로, 갈바우토, 비델리우스, 베스파시안, 디도, 그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유명하죠. 도미티아누스는 순교를 많이 시켰어요. 그다음에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정경의 형성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경이라는 말이 카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규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기독 공동체가 이 여러 가지 기독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27권, 신약 문서 27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독 문서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초기 교회에 많이 읽혀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근본도 없는, 어디서 나온지도 출처도 정확하지 않은 기독 문서들이 막 나오면서 교회에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단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었고, 교부들 안에서도 기독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식이 생겨났냐면 정경, 교회의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 문서를 우리가 통합하자, 정리하자, 이런 의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의식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지대한 공을 한 이 이단이 있습니다. 마르시오, 또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들인데, 이 사람들, 이 종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해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었다. 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 기독론을 굉장히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검증되지 않았던 이단들의 어떤 기독 문서들이 무분별하게 익혀졌기 때문에 이제 권위를 가진
이 성경 기독 문서들이 필요하게 됐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읽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27권으로 된 거는 4세기, AD 4세기부터예요. 그 전에는 정경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권위가 있는 기독 문서들을 초기 교회가 읽었습니다. 교부들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리 수호가 최대 관건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그냥 잡다한 어떤 떠도는 이야기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 교인들을 너무 많은 사상과 이론에서 이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이 교회 수장들의 제일 큰 사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단들이 지금처럼 뭐 신천지라든가 통일교 이단은요 이단 측에 남기는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기독론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신약 성경은 약 1세기 전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원본으로 생겨나게 된 것은 약 1세기 전으로 형성이 됐지만 이것이 정경으로 된 것은 4세기, 그러니까 한 300년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최초의 신약의 성경 문서는 데살로니가 서신입니다. 바울에 의해 기록됐고요. 약 50년, AD 50년에 기록이 된 거죠. 2차 선교 여행 고린도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 후에 권위 있는 초기 기독 문서가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경이 되는데 기준은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느냐 또는 사도가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있으면 그거는 위경으로 취급하죠. 자, 신약 성경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복음서 4권과 역사서 1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묵시서는 요한계시록. 나머지는 서신서 21권을 이렇게 돼 있죠. 분류로 보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이죠. 같은 관점으로 썼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거든요. 이제 저도 마가복음만 지금 3번째 읽고 있는데 계속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 때문에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편적인 구원론, 이방인까지 확장된 구원론,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고 품는 이런 어떤 이 구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것이 주제예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는 되게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과 지리적으로 잘 서술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설교예요. 영적인 문서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죠.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문서가 2개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자,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 원래 누가복음 후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2개가 누가의 문서죠. 그래서 누가가 모든 역사를 다 쓴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 교회에 관한 역사를 다 쓴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때 바울 자기가 자신을 본 바울 역사가 있고요. 누가가 본 바울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가 본 바울의 역사는 사도행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본 자기의 역사는 바울의 친필 서신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대조를 하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주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성도의 교회 생활. 후서는 바울의 사역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원래는 고린도 문서가 고린도 서신이 3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 전서가 있습니다. 신약 용어인데 고린도 전 전서. 그건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그 고린도 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서 답장을 보내오니 그 답장에 대한 답장을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와 짝이 되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축소판이죠.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 자, 에베소서는 아시죠? 옥중서신인데 교회에 관한 서신입니다. 교회 서신 그러면 에베소서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그러면 빌립보서. 그런데 여러분들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선포하죠. 골로새서는요 우주의 주 그리스도 주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친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전서 같은 경우는 친필인 것이 확실하지만 후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 초기 문서죠. 이때만 해도 바울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했냐면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기다려라, 인내해라,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의 산자의 휴거를 저는 믿지 않는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부분 산자의 휴거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근거를 찾는데, 이게 좀 사실은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성급히 그렇게 근거를 잡으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라. 주께서 호용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고난이 있기 전에 휴거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 산자들의 휴거.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은 휴거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 받으면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수교단에서도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위로 차원에서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위로 차원에.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만 해도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종말론이 바뀌었지만 이때만 해도 바울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은 근거를 가지려면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계시록은요, 이건 바울의 이야기죠. 계시록은 누굽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 이거는 계시받아서 한 게 아니라 깨달아서 얘기한 거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권면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자기가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근데 계시록은 절대로 환난 받기 전에 산자의 부활이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울을 통해 계시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했다면 계시록에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없어요. 계시록에는. 구약에도 역시 없습니다. 다니엘에서 에스겔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산자의 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로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절대 위험합니다. 통전적으로 보셔야 돼요. 통전적으로. 자, 그러면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37절에서 41절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뭐와 같다라는 말씀하시면서 37, 41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거를 산자의 휴거로 또 언급하시는 분들이 맥락 없게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건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차원의 말씀이지 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데려감을 또 버려둠을 얘기하니까 마치 이게 휴거처럼 막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의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교회의 직분, 그 다음에 후서는 권면, 여러 가지 신앙의 권면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직분에 관련된 어떤 것을 보시려면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됩니다. 디도서,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 마찬가지죠. 빌레몬서, 용서와 형제에 대한. 자,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초기 기독 문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신앙의, 잘 들으세요. 신앙의 윤리 도덕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초기 기독 문서에. 초기 기독 문서에는 뭐가 주를 이루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강력한 태도와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근데 이게 후기에 가면 갈수록 뭘 권면해요? 어떤 생활이나 어떤 이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어떤 이 성품 부분을 많이 건드립니다. 고린도 문서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때에 쓰여졌던 서신이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 로마서도 그렇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바울 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긴 하지만 주제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공동서신 야고보서 믿음과 행위. 그래서 누구는 바울 서신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행위다. 전혀 그렇지 않죠? 다 믿음과 행위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고난 속의 영광, 베드로후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후기로 넘어가면서 교회의 위기는요, 이 미혹하는 자들, 뭡니까? 이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기 기독 문서에 이단자들에 대한 이런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문서입니다. 요한문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짓 교훈을 경고하고요, 거짓 교사. 사실은 요한계 문헌인데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요한의 친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요한 2서 3서는요,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한 2, 3서는 요한 공동체의 후기 기독 문학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반영해요. 미혹하는 자들 많이